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좋죠. 역불욕. 기안이지. 기미조이모. 모 옆에다 제가 미라고 발음 달아놨죠. 왜 그래요? 옛날 음은 미로 읽어서 미지 아분이 됐다는 의미예요. 이제 아분 이제 설명 더 이상 안 할게요. 기취이반, 기미이산, 위지어미유, 치지어미란, 합포지목, 생어호말, 구층지대, 기어루토, 천리지행, 시어조카, 위자폐지, 집자실지, 시성인, 무위고무패, 무직고무실, 민지종사, 상어기성이 폐지, 신종여시, 즉 무폐사, 시이성인, 욕불욕, 불귀난득지화, 학불학, 복중인지소과, 이보만물지자연, 이불감위. 좀 얼핏 길네요. 길인데 64장은요 쉽게 읽다 보면 아주 평범한 장인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러니까 깊숙하게 노자의 뭐랄까 깊은 뜻을 따라가 주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겨우 어떤 쪽으로 읽냐면 우리가 시종여일해라 이런 말 많이 들죠. 시종여일 혹은 시종일관, 무슨 일이든지 처음과 끝을 변치 말고 해라, 이런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통들 이 장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 노자를 한 30%밖에 못 읽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 장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 63장의 제목 혹시 기억나셔요? 바로 앞장. 대소다소였어요.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요? 곧장 우리가 무의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수행 단계를 보면 무의 없음을 깨우치기 전에는 어떤 단계가 더 필요하냐면 작은 것도 크게 보고 적은 것도 많게 여길 수 있는 상식적인 차원을 넘는 어떤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이번 장은 또 연결이 됩니다. 특히 앞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한번 다시 강의를 듣거나 복습하실 때 63과 64장을 같이 한번 넘겨보세요. 궁극적으로 노자의 꿈은 무의. 무의는 그러니까 도와 일체가 되거나 완전히 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행위 자체가 무의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무의의 단계, 무의 자연의 단계까지 내 자신의 삶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도처럼 흘러가는 것, 도와 같이 되는 것. 내가 도라면, 이를테면 기독교시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큰 자긍심과 기쁨 속에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도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의 기쁨의 세계예요. 그래서 도가의 세계는 불가의 세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불교에서는 출발이 고로부터 출발해요. 세상은 고다라고 출발하지만 노자 장자의 입장에서는 지락편이 있어요. 세상은 즐거운 거야. 그래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도를 담고 혹은 도와 일체화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이 일상적인 우리 흔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겠죠, 과정이. 그러나 처음이 시작이 반이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시작했다가 나중에 끝맺음을 제대로 못 하면 하나마나 중도의 편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과 끝을 중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식적인 예를 끌어들여와서 노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도와 일체화되는 어떤 코스를 갖다가 우리가 로드맵을 일종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큰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기한, 이지, 기, 미조, 이모, 이건 아마 어렸을 때 미꾸라지 잡아보신 분 다 아셔요. 미꾸라지 가만히 있는 놈은 잡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는 놈 잡는 법. 갑자기 콱 움켜잡는다. 안 잡는 것처럼 가만히 손 넣어가지고 가만히 들어 올린다. 어느 쪽이에요? 하여튼 미꾸라지도 가만히 있을 때, 나도 가만히 있음으로써 미꾸라지는 내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경험 뭐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겁니다. 자,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다, 차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그것이 편안할 때 혹은 차분할 때는 우리가 이 지는 우리가 가질 지자죠. 갖다 한국말로 잡다로 번역해 볼게요. 우리 안정적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쉽게 잡는 겁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차라리 얘가 잠들면 안고 가기 편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 기, 미, 조, 이 조는 조, 짐, 조자입니다. 원래 글자 자체는 뭐냐면 옛날 거북이 등에 점칠 때 불로 탁 찌르면 금이 쫙쫙 하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조짐이란 말이 돼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아직 조짐이 생겨나기 전에 가령 상황이 나빠질 조짐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 일을 도모하기가 쉬워요. 고부간의 싸워요. 근데 그 싸우기에 조짐이 나기 전에 미리 고부간의 갈등을 조절하면 그 쉽게 조절이 돼요. 근데 이미 싸우고 터질 순간, 그 순간부터는 이제 일을 도모하기가 어렵죠. 이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 취, 이, 반. 이 반이 좀 어려운 글자이긴 합니다만, 반산, 아부마청에서 갔다 온 글자인데, 반은 나누다는 뜻입니다. 나누다. 그럼 이 취는 뭐냐? 중국어로 읽으면 취라고 있는데, 가령 우리 크와상 아십니까? 그 프랑스 빵. 우리 저 풍문학 전공하신 분. 크와상이 굉장히 바슬바슬하죠. 그걸 중국어로 표현하면 취헌 취 그러거든요. 그때 취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삭바삭하다, 여리다, 잘 부서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의역에서 무르다라고 번역했는데 하여튼 어감은 부드럽고 잘 바스러진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따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절미를 딱 만들었어요. 물렁물렁하죠. 그것도 취라고 그래요.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그건 좀 무르다는 뜻이죠. 근데 인절미가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인절미 돌덩이처럼 빠개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때는 나누기 쉬워.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쉬운 생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기, 미, 이산. 그것이 미, 작았을 때는 이산. 흐트러뜨리기 쉬워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여기에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있어요. 그거 뿌리라면 쉽게 뿌리죠, 샥. 근데 욕조에 가득 찬 물 한번 뿌려보세요. 쉽게 뿌려져요? 좀 더 크게, 우리 장성호 같은 물 한번 뿌려보세요. 못 뿌리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미약하고 미세하고 할 때는 이산,
흐트러뜨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일은 언제 해야 해요? 어떤 게 움직이기 전에,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그게 물렁물렁할 때, 그게 작았을 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위지어 미유 치지어 미란. 그래서 만사를 할 때에 언제 하냐? 미유 아직 있기 전에, 즉 조짐이 아직 있기 전에,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위지 그 어떤 일 그것을 하라 하고, 미란 아직 어지러워지기 전에 그것을 다스리라.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출발은 이제 어떤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 한다고요? 거창한 큰 데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러면서 이걸 뭐랄까 입증한다 할까요? 입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합포지목은, 자, 합은 말 그대로 이게 합이에요. 두 손을 합치는 것, 포는 껴안는 거예요. 두 손을 합쳐서 껴안으면 하나의 단어로 따지면 뭐가 돼요? 우리말 하면 아름드리, 아름이란 말이 되죠. 이게 합포는 아름드리 나무도 생어 호 말입니다. 호는 짐승의 털이에요. 말은 끝이에요. 털도 작은데 털의 끝은 더 작아요. 더 가늘어요. 털끝에서 생긴다. 진짜 큰 나무도 처음 싹 튼 거, 막 튼 거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머리카락 많은 데도 나옵니다. 자, 구충의 누대도 기어 누토. 자, 이 누자는 눈치상, 이게 뭐 싸울 누자는 아니고, 눈치상 본다면 이건 뭐냐면, 이건 삼택이라고 아시죠? 바구리 종류.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삼택이에 흙. 우리가 옛날에 거의 인력으로서 일을 할 때는 뭐 삼택에다 흙 퍼서 날리잖아요. 그 한 삼택의 흙에서부터 구충의 누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흙 좀 누대 만들고, 그리고 흙 쌓고 쌓으면서 이렇게 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흙에서부터 구충의 누대도 시작되고, 작은 털끝 같은 싹에서 아름드린 나무도 자라는 것이고, 천리의 여행도 어디부터 시작돼요? 첫걸음 내 발 아래서부터 시작돼요. 적화, 다리 아래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처음부터 천리행을 가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발 아래 첫걸음 쳐보라니 뒤에서 내란 말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선유, 힘써. 그래서 발이 아래에서도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구충의 누대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첫 삽 잘 떠서 흙부터 다지는 일 아주 컵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름드리 나무를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되고, 작은 싹대부터 잘 키워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트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좀 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일의 시.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해야 하냐? 앞에 제일 나온 그 하나만 들으면 그것이 움직이기 전에, 혹은 조짐이 나오기 전에,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라, 이런 말이고요. 시작을 중시히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끊어볼게요. 위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라. 자, 이런 표현이 노자에 한 30번 나올 겁니다. 자주. 그러면 이때 위는 하다는 뜻인데, 이 문맥상 여기서 위는 억지로 하다. 여러분들 조장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신가요? 알묘조장이라는 고사성어 기억하신가요? 알묘조장. 곡식의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도와주다. 그게 알묘조장의 명자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 싹이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늦게 자라. 그러니까, 도와. 뭘 도와?
이게 성장하는 것을.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걸 좀 위로 뽑아줘. 10cm씩. 쭉 뽑아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위에 해당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건 조장입니다. 조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서두르는 겁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근데, 자, 처음은 아주 작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제법 되네 싶으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억지로 드라이브업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하는 자는 그것을 폐의 기본 뜻은 망가뜨리다입니다. 완전한 물건을 부셔놓은 것을 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패할 때 폐도 물론 거기서 뜻이 나온 거고요. 그걸 억지로 서두르게 되면 그걸 망가뜨리게 되고, 집자 실지, 집은 잡을 집자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남 절대 안 줘. 이거 키워서 영원히 나 혼자 쓸 거야. 라고 그걸 집착하면 그건 실제 그걸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로 성의는 무의, 억지로 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망가뜨리지를 않아요. 망가뜨리지를 않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안 망가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노자가 말한 말은 이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내 욕심껏 강요를 하게 되면 이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망가뜨림이 없고, 무칩, 그걸 집착해서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움켜쥔 적이 없어요.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실,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다 막히고 닫았어요. 돈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돈 딱 챙기면 여러분들은 돈 잃어버려요. 나는 돈이 언제나 넘쳐나요. 그 다음요. 자, 이래도 설명이 잘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민지종사. 종사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도 쓰는 말입니다. 일에 따르다 혹은 쫓아서 일하다, 그냥 종사하다, 뭔 뜻을 일을 하다 이 정도 번역하면 되고요. 자, 백성들이 일을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지가 붙으면 자, 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문장에서 지가 들어가면 지하면 백성들이 종사하는 것 이렇게 되어서 이 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이런 경우 대부분이 때를 나타내는 부사 구화합니다.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백성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을 할 적에는 언제 망치냐면요. 상어, 기성. 자, 기란 글자가 의외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거의란 뜻입니다. 거의. 뭐 기성하면 거의 완성되다. 거의 이루어지려는 상황에서 이 폐지, 그것을 망가뜨린다. 경험 있으시죠? 자, 어려운 경험 말고 어렸을 때에 풍선 좀만 더 크게 불나다가 터쳐본 경험 있으신 분은 그냥 쉽게 할 겁니다. 이제 멈췄어야 하는데 그때 옆에 것이 더 커 보이거든. 좀 더 훅 부는 순간 빵 터져요. 어렸을 때 연필 깎는데 옆에 친구보다 더 날카롭게 예쁘게 깎는다고 좀 더 가늘게 딱 하는 순간 뻑 부러져요. 자, 그렇듯이 백성들이 이 밀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을 할 적에는 항상 거의 완성되려고 할 때에 그걸 망가뜨려요. 따라서 신종여시. 자, 신은 신중하다. 종, 끝을 처음처럼 신중하다면 무폐사, 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없게 된다. 자,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야, 하나만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 해? 할 정도로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볼게요. 근데 내리는 결론은 너무 거창해요. 갑자기 성인이 푹 튀어나와요. 이걸 실현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때문에 성인은 욕, 굴욕,
불욕을 욕하고, 자, 역불욕은 내가 좀 이따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앞에 욕은 동사고, 불욕은 목적으로 명사입니다. 불욕. 그러니까, 욕심내지 아니하는 것을 욕심내라. 이해돼요? 욕심내지 마는 것을 욕심내라. 이게 노자가 잘 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욕심내지 아니할 것을 욕심내고, 두 번째,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이걸 좀 보완해서 설명한 게 뭐냐. 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뭐 몇천만 원 한다며요. 그거보다 좀 더 크면 어간다며요. 근데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사줬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이렇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만 안 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준 어떤 반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만족을 하지 그것보다 더 큰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근데 이걸 좀 풀이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좀 이따 더 설명하기라고 넘어갈게요, 일단. 두 번째, 학, 불학. 이것도 역, 불역과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단어이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워라. 배우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워? 배우지 않음을 배우도록 하라. 근데 여기서 우선 하나 기억하시면서 이때의 학은, 이 학의 속성이 뭐냐면 학은 따라서 흉내낸다는 게 경험입니다. 자,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사극 같은 게 보면 서당에서 글 공부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선생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하늘천 하면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하늘천 따라서 흉내내는 게 배움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124쪽 여러분 책에 헌책 말고 새 책이요. 124쪽에 보면 한단학보라는 유명한 성어가 있습니다. 한단 당시 그 전국 시대의 중국의 대도시예요. 대도시에 가서 그 지방의 발걸음을 흉내냈다가 자기 원래의 걸음걸이도 잃어버리고 기어서 돌아왔다는 유명한 한단 학발대. 그 학은 뭐냐? 배우다가 아니고 사실 흉내내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다 의미에는 흉내내다라는 어감이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남을 흉내내지 아니함을 배우도록 하라. 그래도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배우지 않는다는 게 뭘까? 남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그건 뒤에 설명합니다. 복, 중인지 소과. 이때 복은 봉사로 회복하다, 컴백하다, 돌아가다 이런 말이에요. 중이남 무사람들이 소과, 과는 지나온 곳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38장을 선유 38장 좀 돌려주시죠. 38장. 아, 38장 찾기 어려운가?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이 장을 보면 38장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이 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세상에는 사실 그러니까 노자 장자가 그 이상으로 생기는 세계는 도우 세계예요. 도우 세계는 아주 퍼펙트한 세계입니다. 근데 도우 세계가 도가 깨지면 사람들이 도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도를 담고자 노력하는 단계가 덕입니다. 근데 덕으로만도 안 통하니까 그 다음 요순 같은 황제가 나타나서 어떤 가치관을 제시해요. 그 제시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이에요. 너희들 사랑하고 살아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인 갖고 통용이 잘 안 돼.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야. 그래서 올바름을 가르쳐요. 올바름.
그냥 올바름을 가르쳐서 그것만이 그 기준으로서 사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뭐냐면 그건 이렇게 해야 예의 법도에 맞아. 자, 예는 오늘날 법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예에 맞는 거야 라고 규정을 해요. 자, 보세요. 세상은, 현실은 지금 어떤 단계를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특히 육아적인 발상에서는 도로 부족하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덕이란 걸 개발해야 되고, 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이란 덕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의란 덕목을 만들어내고, 예란 덕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로 잘 안 통하니까 뭐냐? 예를 좀 더 세분화해야겠네? 예를 보완해야겠네? 법을 더 보완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 법에 포인트를 맞춰요. 근데 법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도예요. 즉, 법의 정신은 이리 가야 하는 거예요, 이리. 그러면 노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 저기서 말한 말은 세상 사람들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노자가 제시하는 길은 뭐냐면 이걸 거꾸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에 의가 뭐지? 우리가 왜 이 예를 지켜야지? 그 앞에 의가 뭐지? 의 앞에가 뭐지? 사랑. 사랑 앞에 뭐지? 덕이지. 덕 앞에가 뭐지? 도지. 그래서 결국 쭉 돌아가면 뭘 만나게 되죠? 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학, 불학은 뭐냐? 자, 이건 학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규정하고 한 것들, 이건 학들이에요. 자, 불학, 남을 따라서 하는 것, 즉 남이 만들어 오는 어떤 규정, 가치, 규범을 따라하는 것. 근데 그걸 따라하지 않는 것,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었지? 그 앞에 뭐 있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길이 뭐냐? 결국 학, 불학은 도예요.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장으로 다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학, 불학이 좀 추상적이니까 안 와닿죠? 그러면 그 밑에 말 모든 사람들이, 즉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지나쳐 와버린 것을 거슬러서 돌아가라. 그 돌아가는 자리는 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물이 저절로 연 그러한 운행을 우리는 도울 뿐이에요. 이게 도가 하는 일이거든. 도울 뿐이에요. 그리고 감이 억지로 행하지 아니한다. 좀 이해가 좀 되신가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 2단락은 표면적으로 그냥 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만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시야, 일하는데 일할 때 언제 일하느냐? 작았을 때, 적었을 때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완성되어 갈 무렵,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갔을 무렵, 여러분들 우리가 초심은 소박하기 때문에 일이 처음에는 다 순조롭게 다 됩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좋겠어 하고 장사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장사할 때는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식구 먹고 살면 되지. 그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근데 그 뒤에 이익 좀 더 내고 욕심내다가 빚내서 뭐마다 확 망하고 그러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망하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이 깔려있느냐, 노자에는 도라는 게 뭡니까? 떠나가면 돌아와야 해요. 다시 말하니까 어쨌든 종이 굉장히 시 못지않게 종을 신중히 맞춰. 언제? 처음에 초심에 그 소박했던 마음 그걸 유지하면 망가뜨린 일이 없다. 자, 여기까지 설명은 표면적인 설명이에요.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일할 때 처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끝날 때 초심을 잃지 말고 일하세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좀 더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노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전 시간에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을 텐데 도표를 하나 만들었을 텐데 도를 갖다가 무와 유의 두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건 어떤 본질 원리적인 차원이라면 이게 현실에 구현된 차원이에요. 근데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는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게 노자의 기본 생각입니다. 기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25장에 의하면 도의 운행을 좀 더 분석하면 4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처럼 있는 듯 없는 듯한 미세한 거, 아까 말한 호, 말, 털에서도 그렇게 없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점점 커져가. 그게 도의 속성이에요. 커지면 가요. 서예요. 가게 되면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요. 근데 가장 멀어졌을 때가 사실은 돌아오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이 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 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은 도의 속성 자체인 무와 유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 이 일이 우리가 도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럼 다시 이제 보면서 이야기 한번 볼게요. 기안, 자,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태극이에요. 여러분, 저는 태극은 그릴 줄 아는데, 무국은 저는 못 그리겠어요. 이건 우위가 음이든 양이든 같았던 음과 양이 이렇게 너 안에 나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태극의 이 자체는 이미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그 이전 단계가 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자 25장에 의하면 뭔가가 섞여서 나눠지지 않는 상태, 유물 혼성한 상태, 그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아니에요. 움직임이 아직 없을 때. 근데 그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나의 기가 생기고 그 기가 태극이고 그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어쩌고저쩌고 낳고 이렇게 우주관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안, 조짐이 없을 때, 그것이 무르고 작았을 때 이런 단계들은, 그러니까 이 무르다는 말, 그 다음에 작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음과 양의 특성이 드러나기 전 그러한 상태, 즉 도의 가장 기본인 무의 측면에서 일을 시작해서 하다 보면 점점 현실 세계에서 뭔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그 순간에 자기 이때부터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고 무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리게 돼요. 욕심을 부리게 되는 순간 그걸 망가뜨리는데, 왜 망가뜨리냐? 노자의 생각에 하면 갔으면 무한적으로 확장해 가는 게 아니라 갔으면 돌아온 게 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욕심을 내면 돌아오질 않고 계속 성장해 버리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열을 해본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돌아오는 힘이 바로 여기 나온 역불욕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연결시켜서 설명해 볼게요. 그것이 편안할 때는 잡기가 쉽고, 즉 쉽게 잡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좋고요. 그것이 아직 조짐을 드러내기 전에는 우리가 일을 도모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요. 그것이 무를 때는 나누기가 쉽고, 그것이 미세할 때는 혹은 미약할 때는 흐트러뜨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만사의 일을 할 때 그게 아직 있기 전에 그것을 하고, 즉 도의 본질인 불교식으로 따지면 어떤 진여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치지어 미란, 아직 어지럽기 전에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라. 자, 보완 설명하자면 왜 그러냐면, 아무리 큰 아름드린 나무라도 털끝에서 시작하고 구축누대도 한 삼태기 흙에서부터 기 일어서기 시작하며
천리의 길도 발 아래, 즉 첫 발바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아주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전, 뭐랄까, 그 무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에 우리 63장으로 나오면 대소, 작은 것을 크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작아요. 그런데 그 일을 정말 크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집 앞에 트럭 같은 새싹이 났을 때 그 새싹을 여러분들이 잘 중시하고 있으면 이게 커서 아름드린 나무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지켜봐야 하지, 거기다 무리하게 억지를 가하게 되면 그걸 망가뜨리게 되고, 이것이 내 거야 라고 고집 피우는 순간 그걸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무의하기 때문에 폐함이 없고, 집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경우가 없다. 백성들, 그런데 반면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쫓아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에 종사할 때에 항상 거의 완성될 무렵에 그것을 망가뜨리니, 신종여시, 정을 시처럼 신중히 여기게 되면 일을 망가뜨림이 없게 된다. 시로 성인은 불욕, 욕심 부리지 않음을 욕망하고 바라고. 좀 여기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난득치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20평짜리 집, 아니 누구나도 아니겠지만요. 근데 나는 50평, 100평, 200평, 이게 난득치화잖아요. 자꾸 욕망이 커져 가야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글쎄, 제 변명, 저는 능력이 없어서인데, 가령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참 광주 부자 같아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차들 중에 우리 국산차보다도 외제 어마어마한 차들이 매일 앞에 이렇게 가면은 겁나 죽겠어요. 뭐 스치면 몇 천만 원 물어준다며요. 근데 글쎄, 우리 광주의 어떤 위크 포인트를 보여주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광주의 정신이 사실 과연 있는지 물어봐야 해요. 정말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차의 가격대, CC가 그 사람을 나타내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요. 자, 옆으로 안 쓸게요. 학불학. 그러니까 이 학불학은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그건 달리 말하면 뭐가 돼요? 그걸 안 쫓아가면 뭘 쫓아가야 해요? 예를 들면 새 속의 법을 쫓아가지 않으면 뭘 쫓아가요? 천상의 법을 쫓아가야죠. 기독교식으로 따지면요. 하느님의 법을 쫓아가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만드는 누구나 하고 있는 어떤 따라 흉내내서 하는 것들, 그것을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더 큰 차원의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을 따라 익혀. 그럼 이 학은, 앞에 학은 누구겠어요? 노자를 따라 배우던, 응? 장자를 따라 배우던, 아니요, 노장을 가르친 제 이야기를 따라 하더니요. 그렇게 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뭘요? 불학을 배워요. 근데 그걸 다시 설명하면 뭐냐? 무사람들이 지나버린 것. 계속 이렇게 도에서 덕으로, 덕에서 인으로, 인에서 의로, 의에서 애로 이렇게 가는, 또 얘도 자꾸 규범이 섬세화되고 계속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없어져야 한다고 노자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 또한 삶의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의 출발로 돌아갈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것으로 회복하여서 그걸 가지고서, 즉 그 도를 가지고서 만물이 저절로 그러하도록. 자, 이 보랑은 도울보자입니다. 도울보자를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왜 수레가 붙었을까? 돕는다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옛날 요즘식 타이어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달구지예요. 달구지. 그러면 이 바퀴살은 뭐예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바퀴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나무고. 그러면
하중이 강하게 누르면 부셔져요. 그럴 때 여기다가 대는 버팀목, 받침목을 보라고 불러요. 이 바퀴를 지탱해주는 안의 구조를 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이 보거든요. 그래서 뒷받침해준다, 도와준다, 뭐 보좌한다, 돕다,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도의 원리에 따라서 저절로 그러하게 흘러가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나는 거 아닙니다. 이 불감이, 그리고서 감히 하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자, 방금 배운 게 역불역이죠. 지금 노자 강의에서 잠깐 빠져나왔습니다. 노자 강의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역불역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불역을 욕망해라 했죠. 이 앞단계는 역욕이 있을겠죠. 욕심낸 것을 욕심내라, 욕심낼 것을 욕심내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역불역을 이렇게 문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만들면서 어쩌면 이 세 마디로 유교와 도교의 차이, 한 걸음 나아가서 불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유교는 욕이에요. 욕망, 뭔가 되고자 했던 어떤 이상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욕망하는 것, 욕심내는 것을 욕심내라고 그래요. 쉽게 따지면 일신이란 말 들어봤죠? 날로 새롭고 자기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런 욕망을 계속 불어넣어줘요. 너의 목표는 저기서 키워. 이게 욕이에요. 욕심내는 것. 그러니까 공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공자는 부귀를 부정하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얻는다면, 아니,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부유하고 귀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귀를 욕심내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런데 도교에서는 노자장자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네가 욕심내라. 그럼 욕심내지 않는 게 뭐냐면 아까 극점에 가면 돌아올 줄 아는 삶, 즉 도구 같은 삶을 꿈꾸란 거예요. 이게 도가의 삶이에요. 불령마저도 욕심내지 마라 하면 무슨 종교일 것 같아요? 불령마저도 욕심내지 않겠다는 것마저도 잊어버리고 그걸 넘어서라 하면 불교예요.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양 교수님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가운데. 우리 신 교수님은 역불역이에요. 우리 유 선생님은, 유근숙 선생님은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이거요. 이거 뭐 유도신문한 것 같은데 강독자님은요? 제가 세 번째도 좋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만약에 노자는 불교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자한테 이렇게 짊어지면 노자는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왜 셋 중에 하나를 골라? 이게 내가 말하는 세계야. 이건 역의 세계는
사실 아까 말한 유우세계입니다. 유우세계. 그죠? 여교구 세계는 유우세계예요. 불교구 세계는 뭔가 무세계예요. 무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가 계속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배우자고 노자를 배운 거예요. 자, 이 역과 불역에서는 이런 유일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내가 노자 장계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노자 장계한테 물어서 틀림없이 기할 거예요. 야, 이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역도 있고, 불역도 있고. 역도 있고, 불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이 여러 생각들을 같이 회통할 수 있는 어느 가능성의 틀을 갖다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장이 정말 유일한 진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현재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단병적으로 역불역 하시기로 합시다. 저는 원한다면 2단계도 경험해보고 싶고요. 사실 이것마저 잊을 정도 단계까지. 그러니까 마치 이건요, 불교에서 말하는 역계, 색계, 무색계와 흡사해요. 같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흡사해요. 그러면 염 교수님은 역계에 살고 싶어요? 무색계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죠. 예. 그럼 역계 중에서 무역천 중에서 제일 높은 데 택하지 않겠어요? 뭐 도리천이라든지 뭐 원천이라든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OX와 아니면 사지선다형과 이런 것에 너무 길들여 있는데 그 생각을 좀 던져야 할 것 같아요.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구나를 일단 이해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도교가 갖고 있는 장점 혹은 취향은 이거고, 유가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고, 불교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다.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해야 상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저 사람들은. 그럼 이제 제일 좋은 단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겠죠. 최고수죠. 근데 그 양반이 이 단계를 거쳐와서 여기까지 왔으면 저는 동의. 그런데 이거 전혀 이해도 못한 사람에서 아니야, 이제야 한다는 사실부터 이제야 해. 산다는 건 사실부터 이제야 해. 그럼 돌아가시지 뭐하러 사실. 그렇습니다. 불교도 이렇게 맹목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소원이직은 이 단계를 한번 경험하고 싶어요. 좀 그 단계 최상의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정신세계, 그 무색계라는 게 도대체 뭘 두고 한가? 그건 수련해야만 안다면서요. 수행을 해봐야 해요. 나중에 한 20년 뒤에 수행이 되어서 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쑥 번역하면 다시 해드리고, 자, 그것이 편안할 때는 찾기가 쉽고, 그것이 조짐이 아직 생겨나기 전에는 도모하기가 쉽고, 그것이 모를 때는 나누기가 쉽고, 그것이 미약할 때는 흩어뜨리기가 쉬우니, 그러니 어떠한 것이 아직 있기 전에 그것을 위하고, 또 그것이 아직 어지러워지기 전에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라. 아름드린 나무도 홈 아래에서 생겨나고, 구충의 노대도 한 산택의 흙에서 출발히 일어선다. 만류의 행도 시의 조가 발 아래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이처럼 시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 즉 아무리 작은 것, 즉 작은 것을 크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에 대해서 접근하는, 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첫걸음이거나 아니면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될 때에 거기에 억지로 욕심을 내서 억지를 부리게 되면 그것을 망가뜨리고, 정한 성취가 있는데 이걸 자기 거라고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잃게 된다. 때문에 성인은
무의함으로 망가뜨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잃지 않는다. 백성들이 일에 종사할 적에는 일반 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일해 줄 때는 늘 거의 완성될 때에 그것을 망가뜨리니 끝을 처음처럼 신중히 여긴다면 일을 망가뜨린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불욕을 욕망하고 난득지 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불학을 배움으로 삼고 중인들이 다 지나와 버린 것을 거슬러 거꾸로 돌아가서 그것, 즉 써있자 뒤에는 목적어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 돌아간 자리는 도예요. 그 도를 가지고서 만물이 스스로 그러한 것을 보자 하도록 하라. 그리고 감히 억지로 행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야 이상적인 성인이 되는 것이다. 자, 같이 한번 따라 읽고. 기안이지, 기미조이모, 기취이반, 기미이산, 위지어 미유, 치지어 미란, 합포지 목, 생어 호말, 구충지 대, 기어 누토, 천리지 행, 시어 조카, 위자 폐지, 집자 실지, 시성인, 무의고 무패, 무집고 무실, 민지종사, 상어 기성이 폐지, 신종여시, 즉 무패사, 시성인, 욕불욕, 불기난득지화, 학불학, 복중인지소과, 이보 만물지자연, 이불감위. 여러분은 지금 시보다도 우리가 종에 가까운, 우리가 연륜을 따지면 그렇죠. 열심히들 살아오셔서 뭔가 인생을 지금 마무리할 단계 쪽에 들어있었을 텐데, 신종여시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 안에 기독교 교회를 가시거나 캐톨릭 성당을 가신 분은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걸로 구태여 나누면 어디에 속할까요? 종교를 이걸로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가 어떤 성향적으로 따지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기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분명하게 선, 악, 세계가 있어요. 가야 할 방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갈구하고 희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욕하는 세계죠. 근데 그래서 그 세계가 하등이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 관점이야. 예. 진정한 그 교리는 그게 아닌데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쑥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이제 빠져들어가냐면, 자, 하나님 뜻대로 산다. 예,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그럼 성령대로 산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자리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의 자리와 그 다음에 도가에서 말하는 무 자리가 만나 있어요. 그럼 저한테 또 한마디 더 시킨다면 왜 차이가 나죠? 그것은요, 하나님과 독은
진역은 이것들은 어쩌면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순간은 누구가 전달해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알려준 거 아니에요. 성경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진여를 여러분이 직접 접한 거 아니에요. 어떤 진리를 접한 게 아니고 석가모니라는 한 개인, 그 사람이 신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한 거예요. 우리는 노자를 신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노자가 발견하고 있는 어떤 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도라는 것도 노자라는 인간이, 내가 인간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노자는 지가 살았던 시대에 조건이 있어요. 동북아시아의 농경민의 후손으로서 농경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참 터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도 만날 점이 생길 것 같고 그래요. 아직은 저도 발견은 다 못했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